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정말로 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참 어렵고 참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모든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연단과 훈련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지 뭐 문화적인 좀 그러한 유혹이 있을 따름이지 정치 권력에 의한 뭐 신앙의 박해라던가 이런 것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모이는 일에 제약을 받고 또 그러한 또 제약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우리의 실력 자체를 확인하는 시간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훈련케 하고 또 준비케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각자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회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잡고 신앙의 길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된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하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를 읽거나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문맥에서 이탈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단순히 뭐 유교나 뭐 불교 경전에 나오는 뭐 금기 혹은 또 장려, 격려하는 문구 정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 막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 깃들여 있는 서려 있는 그 정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마치 이 말씀 지키는 로봇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켜서 로봇 되면 좋겠는데 사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맥을 늘 염두하면서 그 해당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를 밝혀가는 작업이 꼭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성경 읽는 재미와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정말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발견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이 줄기를 붙잡으면서 이 말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처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희원이 12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더라? 그렇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시작됐죠. 그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12장의 출발점은 이제 명령법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임퍼라티브, 사도 바울의 명령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권면을 선생님이 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냥 너 안 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 삼은 권면으로 그러한 삶을 향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이 먼저 도달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권면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세상을 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서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일상인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넘어서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된 신자가 세상 권력에 대해, 세상 정치 권력, 국가,
와 같은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각 권세들 뒤에서 움직이시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국가 시스템 부정하지 말고 국가 시스템 인정하고 통치 시스템 인정하고 국가 운영에 조세를 납부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세금도 납부하고 질서도 지키고 법규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모든 모습으로 협조해라.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나 그런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줘라.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지금은 억울해 보이고 이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러한 국가 시스템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거 믿고 국가 시스템 일단 받아들여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라는 것은 뭐 좌파나 우파, 기득권 세력을 다 인정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역으로 말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라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예?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하늘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 4년에 한 번씩 혹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선거 혁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을 지나치게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막연한 이 복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인정, 국가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인정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총정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교회 내부의 이야기로 다시 시선이 돌아가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의 일반적인 삶, 신자들의 일반적인 관계 맺음, 교회라는 관계, 일상의 세상이라는 관계,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정리해주는 총정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분별하여 나갈 때 우리가 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 딱 깨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마음에 복된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야, 이거 재밌죠? 우리 안 할게요. 예, 우리 예,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라는 뜻인가요? 혹시 이거? 예, 우리 장미혁 형제님 전세자금 대출 받았나요? 네,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큰일 났어요. 예,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잖아요. 예, 저도 사실 받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그래서 상환을 해야 되나? 월세는 가능한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 학자금 대출 다 받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은 무엇일까? 그럼 사랑으로 빌려달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이 말씀의 강조점에는 두말할 여지 없이 나위 없이 사랑하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데 괜히 뜬금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에 강조점을 둬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는 사랑의 빚을 져라를 강조하는 용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 잘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빛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사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어떠한 빚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금융 생활, 일상 생활과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얼만큼 가능한가, 주님 대출의 한도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강조점이 사랑의 빚을 져라, 아니면 너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확 박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흥미롭죠? 여러분 혹시 빚 져 보셨어요? 이 날짜가 돌아오면 이자를 납부한다던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채무감이에요. 채무감. 이 채무감처럼 무거운 건 없어요. 정말 무겁습니다. 채무감. 특별히 이게 무슨 기관이나 뭐 이제 무슨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은 거면은 그나마 뭐 한두 달 연체하고 뭐 어떻게 갚아 나가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한테 빌렸어. 이 친구도 어려워. 얘도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빌렸는데 못 갚네. 아, 그러면 무슨 마음이, 이 친구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 새로 산 옷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왜 내 빚은 안 갚고 그 옷을 자랑하냐? 속이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 앞에서는요, 채권자 앞에서는 좋은 옷도 못 입어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나는 늘 이 앞에서는 이 빚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채무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의 채무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뭔가 갚아야 될 의무감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누구에게든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의 빚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빚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빚을 진다는 거예요. 그 빚은 뭐예요?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사랑을 갚아야 돼. 저 사람한테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인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빚. 기가 막힌 거죠. 또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그 강조점에 의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빚을 줘야 하는 그 대상, 이 상대방, 다시 말해 세상이죠. 내 주변의 타인이죠. 이 타인에게 내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매우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조세도 잘 납부하고 국가 시스템에 잘 협력하면서 준법 정신 투철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한 세상을 향해 더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사랑의 책임을 왜 가져야 됩니까? 이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그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가져야 하냐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복음은 율법을 완성했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의 율법 완성은 율법이 제한하는 모든 것 그 이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예요? 그 이상은 상대방의 것을 뺏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게 주어라라는 거죠. 주어라. 사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랑의 채무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닥 좋아하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노래 부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죠. 저는 그 노래 가사를 바꿔서 뭐 군대 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당신은 군대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불러줄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거의 저는 축복송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그럼 만족이 되십니까?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가를 그냥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받을 때 그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으세요? 아니죠.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받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존재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바로 이 정신, 세상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삶이에요.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것을 너무 바라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보답과 보상을 줄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부채에 대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진 부채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권리감을 갖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채무감을 갖고 사는 게 율법의 완성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이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죠. 세상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거나 세상에서 정당한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그것에 따른 열매를 얻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정,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들 그들 세계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점수를 몇 점 더 맞았다고 내가 더 좋은데 마땅히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하지 않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 시국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실패에 따른, 아니면 혹은 뭐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이 삶의 높은 이 장벽과도 같은 이 일들이 어찌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완벽한 그 무언가, 조금 더 나은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실시켰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벼락 거지 된다. 자칫하다가 내가 거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니까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빚지고 살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인정을 하고 그 시스템대로 무언가를 해내서 세상에 잇대어,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 단순히 율법을 지켜내고 그나마 내가 너보다 나은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세상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등을 많이 해왔어요. 보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청년 세대가 너무 좋아, 청소년 세대가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나는 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들 사역을 할 거야, 난 어린이랑 잘 맞으니까 어린이 사역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50살이 됐는데 나는 어린이가 너무 좋으니까 어린이 사역할 거야. 근데 애들이 날 안 좋아해. 근데 나는 어린이가 좋아, 어린이 사역할 거야, 나 어린이 사랑해. 이게 어찌 보면요,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들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내가 특정 대상을 사랑해서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채무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청소년 세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 세대 별로 안 좋아해요. 커밍아웃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맞아 걔네랑. 걔네가 너무 불경건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 솔직히. 걔네 입에 너무 욕이 많아.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청소년, 여기 우리 제자들도 있는데 청소년부 사역할 때도 단 한 번도 입에 욕설도 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완전히 무슨 장년부처럼 입에들, 장년부처럼. 진짜
청년들하고 나랑 안 맞아. 걔들이랑 근본적으로 안 맞아.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좋아하냐? 청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말 안 들어요. 애들. 술 먹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말을 안 들어. 타투하지 말라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다 씹어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님, 저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들이 아닌 더 나은 인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진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사랑이 안 돼가지고 쟤는 세상 못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야, 내가 걔들을 사랑하니까 네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보고 내 동생을 좀 사랑하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너무 흥미로운 게 이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품어줘야겠구나. 저 청소년들이 욕을 저렇게 많이 해도 저들한테 더 심한 욕을 하지 않고 쟤들을 품어줘야겠구나. 우리 청년들 부족하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잖아요. 세상에 다 나가 있고 지금 예배 몇 명 드리고 있어 지금 다 지금 다 연락해봐. 다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예배도 다 안 드리고 있잖아. 내가 다 조사하고 싶어요. 내 성격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내게 이 바다 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이 바다가 처음부터 막 큰 게 아니라 이제 샘솟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 친구 생각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막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 막 채무감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랑하느냐 취향으로 사랑하느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은 이제 10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한 3, 4년 정도 했네요. 23, 4년 죄송합니다. 23, 제가 이제 단어를 빼면 23, 4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사역하던 제 선배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저랑 대략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났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40 몇 년 동안 그 언저리 어딘가에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변화, 이 사역적 변화를 보면서 이제 온 거잖아요. 23년 동안. 처음에 청소년들을 향한 열정 막 지금도 넘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역할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세대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세대와 나랑 엄청난 괴리를 느끼고 결국 내가 환상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가수 김장훈 씨 어머니이신데 김성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올해로 나이가 85세예요. 85세. 근데 교회 이름이 10대 교회. 10대 교회. 85세신데 그 교회를 이제 60대 때 이제 60대 후반 70대 때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때 10대이던 애들이 이제 40대가 됐죠. 30대 40대가 됐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은 트렌디하지가 않아요. 청소년 사역의 트렌드를 몰라 잘. 그분이야말로 진짜 할머니 같이 하시는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가출한 아이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탈선하는 거 보면서 그냥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도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냥 그 세대를 향해서 가니까 흥미로운 게 그때부터는 10대 아이들도 그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아요. 기가 막혀. 사랑의 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의 채무감은 내가 어떤 특정 세대를 향해서 나의 선호도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율법의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적인 국면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국가 시스템에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네 글자로 종말신앙이죠. 종말신앙. 종말신앙. 주님께서 내게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놓여져 있다. 그럼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밤이 깊었겠지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국면은 굉장히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타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밤이 깊었다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어둠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조만간에 이 해가 떠오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라고 누가 속여도 깜빡 속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전 세계적인 국면의 이 팬데믹, 이러한 수준의 팬데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이렇게 송두리째 2년 동안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수준의 팬데믹은 지구 역사에 없었어요. 없어요. 이런 시기가.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건 게임이 안 돼. 흑사병 뭐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에게 이렇게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타격을 안긴 건 처음입니다. 처음. 뭐 그뿐 아니죠. 이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성혁명, 젠더 혁명이라고들 하는데 이 젠더 혁명과 관련된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터넷의 발달, 이 매체, 여러 매체의 다국적, 이 국적을 초월한 사람들의 접속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러한 성혁명, 젠더 혁명이 일종의 시대 정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 안에서 적극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말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인간 타락의 최종적 국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적 타락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끝이 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사사기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성적 쾌락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끝이 온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사이클이 그래요. 그러면 이 성적 쾌락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적 쾌락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이 생식기의 모양이 어떻든 그것을 내가 쾌락만 줄 수 있다면 상관없다. 이 대상이 나에게 철저한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바로 그 밤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커넥티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그 질병이 전 세계로 뻗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국경은 있어 보이지만 국경을 다 초월했기 때문이죠. 물리적 국경도 없는 거가 다름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 더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사상적 국경, 뭐 문화적 국경도 상당 부분 초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윤리에 있어서 최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타인에 대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타인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윤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윤리는요, 너는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덕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갖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제한에 앞서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악이고 라고 하는 규정을 내면에서 먼저 갖는 것이에요. 그런 거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밤도 이런 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뭐 전염병 돈다, 뭐 전쟁은 그치지 않죠. 예, 전 세계 이 무기 비축량이 이제는 뭐 세계를 몇 번 파괴할 수 있죠. 문제가 뭡니까? 이상 기온 문제. 이거 정말 엄청난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엄청난 시그널이에요. 이 기후와 관련돼서 낙관론자들도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 단기적인 문제고 뭐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냥 간헐적인 문제다. 과거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뭐 그것이 어쨌건 확실한 것은 기록되어서 우리가 탐구 가능한 시대 역사 속에서는 발견한 적 없는 수준의 이 기후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밤이 깊었다 이거예요. 밤이 깊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언제 그분께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최근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가 무너졌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이 그 밤에 알았을까요? 아,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겠다.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실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시대 인식이에요. 정확한 시대 인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삶을 다 살아내고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갖춰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명확한 시대 인식 속에 살아라. 지금 네가 이 땅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진짜 지금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이제 왔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빛 외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두 번째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세 번째,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두 가지 차원의 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자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단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내 신분을 드러내고 나타낼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 갑옷을 입는다라는 부분은 이제는 태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하나는 이러한 어두운 시기에 맞춰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옷 바꿔 입는 일은 무엇일까?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보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다 묶여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개씩 짝을 넣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방탕함의 대표는 술 취함, 음란함의 대표는 이제 호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정욕, 특별히 이 성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함, 이것은 이제 싸움인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심적인, 심리적인 혹은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이러한 싸움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허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건 육신의 일이라고구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벗어야 될 삶의 내용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벗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어둠의 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인식하는 우리는 어둠의 일에 의해서 완전히 옷 입혀진 존재는 아니냐라는 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옷이냐, 그래서 빛의 갑옷이냐. 사실 여기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갑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갑옷으로 등장해요. 원래 갑옷이 아니에요. 원래 무기란 뜻이에요. 무기. 그럼 무기를 입자 이거예요. 무기를 입자.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예? 그러한 종류의 태세 전환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디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한 이 공세, 그들의 공세에 대한 방어적 혹은 공격적, 전투적 태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침투해 오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태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첫 번째, 방탕하여 술 취함. 이 방탕하여 술 취함은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음란, 호색, 다툼, 시기보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제가 언젠가 이 술과 관련된 이 대담,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많은 이 서구 교회가 술에 대해서 관용적인 이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신앙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이거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필요한 거죠. 술 마셔도 됩니다. 이 허용과 불허의 내용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죄다.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갑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요. 죄여도 하잖아요. 어차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한 삶의 대표 주자임을 성경이 곳곳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지금 술 먹을 때냐 이거죠. 술 먹고 노닥거릴 때냐 이거죠. 최근에 어떤 야구 선수들이 새벽까지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술 마셔서 문제가 됐죠. 술 마신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방역 관련돼서 이제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괘씸죄가 더 적용된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흥미로운 게요, 술 취함은 언제나 좋은 일일까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괜찮은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윤리는 밖에다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윤리가 아니에요. 진짜 윤리는 나 자신에게 진짜 그 좋은 일이냐는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주고 있느냐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한 일은 어둠의 일로 규정되어 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술은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다소간의 저항감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술 먹고 질펀하게 취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닥
빛의 갑옷을 입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습은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댕깁니까? 회사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을 당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자랑이고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처럼 그거야말로 성경 말씀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금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선진화된 혹은 더 이 개방된 더 좋은 무언가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리미트, 거기에 제한선은 없습니까? 그저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장땡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윤리를 규정합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빛의 무기를 장착할 때가 됐다 이거죠. 낮과 같이 행하여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죠, 밤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술 한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인인데 대낮에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시선으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게 괜찮은 행동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금주하는 그리스도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금주하면서 더 기도 많이 하려고 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말라고. 예? 더 깨어있는 척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행여 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란과 호색은 성적 쾌락의 극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적 쾌락의 극대화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상화된 것이거나 더 이상 터부나 금기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면 이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한다는 제가 동의하는 차원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 성적 문제를 지나치게 암암리에 혹은 또 이것을 금기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성 문제에 대한 더 밝은 곳에서의 공공의 이 토론과 대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대부분의 삶이 이 성적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성관계 그 자체를 부부간에 행하고 있는 이 성행위 자체까지도 뭔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성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욕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나쁜 욕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욕의 대상이 문제란 말이에요. 대상이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성욕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잘못된 청교도적 전통 속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정리해주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함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면,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그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몇 명 이상의 이 다수의 여성들과 남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미안한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는 건 확실해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이 젠더 혁명의 중심에는 사실은 쾌락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쾌락이 내가 원하는 쾌락을 왜 내가 못 만들어 가냐? 거기에 무슨 제약이 있느냐? 간혹 동물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하더라.
뭐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럼 나 동물인가 뭐 생각.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이 성적 지향이 남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성적 지향이 혹은 동성에게 향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적 지향이 동성에게 향해 있어요. 힘들어.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 너무 어려워. 그것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참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내게 있어서는 내 뭔가를 바꿔야 될 운명과도 같은 문제여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에 내 성적 지향을 맞출 수 있어요. 맞춰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헐거운 이 나름대로의 그라운드를 형성해 놓고서는 이 안에서 지들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의 성땀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랑관념, 성관념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국인인 경우 결혼해서 한 50대 넘어가고 하면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성적인 일이 막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적인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술 받아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될 필요가 전혀 없으리만큼, 거기에 인생을 걸 이유가 전혀 없으리만큼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 이상의 무언가예요. 그 이상의 무언가. 70대, 80대가 되어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은 성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성적인 일들을 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부인과 남편이 서로 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서로 즐거워하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 용인됩니까? 저한테 진짜 들어온 질문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그 질문이 좀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진지했어요. 정말 진지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질문,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때 질문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에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같은 거다.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성욕의 왜곡이 문제죠. 성욕의 잘못된 발현이 문제예요. 발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발현되려고 하면은 마치 술을 마시고 싶은데 복음 때문에 조금 자제하게 되고, 술을 마시고 좀 취하고 막 이렇게 흥건히 취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게 되는 것과, 내가 성적 취향을 다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못 누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난 지금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성적 취향보다 중요하고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근데 지금은 너무 값싸. 구원받고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에 그것을 짓밟는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함. 이 다투거나 시기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하고 스스로 우월하다고 뽐내고 다른 사람 열등하게 여기는 기생충과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세상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나는 너보다 좋은 차를 타고 너보다 좋은 집에 살고 너보다 연봉이 높고 너보다 더 아름답고 잘났어 라고 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그걸 벗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그거 벗어야 돼. 택도 없어 그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저를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저랑 같이 식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전혀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단순히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우려 때문이에요. 청년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삶의 가이드라인. 여러분이 때로는 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요즘 차는 좋아서 뭐 그런 게 없는 차도 있다 하더라고요. 있는 차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탄 차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차선이 있잖아요. 커브를 도는데 강원도 화천 이런 데 갔다 보면은 커브가 이게 각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차선을 넘지 않으면 정말 안에서 이 코너 돌다가 정말 토하는 수준의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연스럽게 차선을 넘어야 돼요.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되죠. 또 앞에서 이렇게 차들이 올 때도 이 왔다 갔다 운행할 때도 어떨 때는 여기 차선 갑자기 차가 좀 몰려가지고 막 세 차가 오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차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도 잠깐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 융통성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선을 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넘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선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아예 없는 건 안 돼요.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 어디예요? 술 취하지 말고, 예? sober mind. 술 취하지 말고 그냥 멀쩡하게 깨어 있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 성적 쾌락의 극대화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그 탐욕을 추구하고 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막 탐닉하는 그게 막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 젊은 청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그 정상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진짜 돌아와야 하는 이 자리는 이 자리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그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그 상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너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 구원시켜줄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루었 것도 아니고 다 붙잡은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의의 지점을 향한 복된 촉구, 복된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서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주역이라고 믿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세기의 어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 21세기 우리 청년들이 세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려가 뭐냐? 그들은 무분별하다. 그들은 제대로 지도받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뭔가 미숙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때 더 거룩하고 청년 때 더 경건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청년들이 많기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삶의 가이드라인, 삶의 차선, 삶의 트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 죄도 아니고 그것을 벗어났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트랙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에 속한 일들이 아닌 사랑의 빚진 자, 세상을 향해 사랑을 빚진 자가 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보여줘야 할 위대한 책무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같아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에 대한 시대 인식도 다르고,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세상에 대한 권리 요구, 세상의 무슨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반응이 다르기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별처럼 빛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밤에 다가올 아침을 기대하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랑에 빚진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바르게 시대를 인식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세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